할렐루야 중등부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다시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됐지만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습니다. 또 연일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는 자 되심을 늘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께 의지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들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다 같이 함께 있는 듯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제가 재밌다고 생각해서 본 글이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갔다 왔느냐? 아무데도 안 갔습니다. 도대체 왜 학교는 안 가고 빈둥거리고 있느냐? 제발 철 좀 들어라. 그리고 넌 왜 그렇게 버릇이 없느냐? 선생님한테 존경심을 표하고 항상 인사를 드려야지. 그리고 왜 학교를 끝나면 바로 집으로 오지 않고 밖으로 배회하느냐? 수업이 끝나면 집으로 오거라. 내가 다른 아이들처럼 너한테 나무 땔감을 잘라오게 했느냐? 내가 다른 아이들처럼 너한테 쟁기질을 해서 나를 부양하라고 했느냐? 도대체 왜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이냐? 자식이 아버지의 직업을 물려받는 것은 신께서 내려주신 운명이다. 글을 열심히 배워야 서기관의 직업을 물려받을 수 있다. 모름지기 모든 기술 중 최고의 기술은 글을 아는 것이다. 글을 알아야만 지식을 전수받고 지식을 전해줄 수 있는 것이다. 네 형을 본받아라. 네 동생도 본받아라. 기원전 1700년경 수메르 전투판에 새겨진 내용입니다. 왠지 귀에서 피가 나올 것 같죠. 3700년 전에도 공부하라는 부모님의 잔소리는 지금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말씀을 하신 분도 계셨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명품만 좋아하고 예의도 없고 권위는 무시하고 어른들에 대한 공경도 없고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대들기나 하고 어른이 방에 들어가면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는다. 부모의 말에 반항하고 친구들끼리 수다나 떨고 밥도 교양 없이 먹고 책상 위에 다리를 올리지 않는 노인들에게 행패를 부리기까지 합니다. 누가 한 말일까요? 기원전 5세기의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가 한 말을 제자였던 플라톤이 받아 적인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한 소크라테스도 오늘날 있었다면 아마 꼰대 소리 좀 들었겠죠. 근데 저는 이런 말을 한 소크라테스도 소크라테스지만 이것도 스승의 말이라고 열심히 받아 적은 플라톤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게 스승인 소크라테스의 흑역사가 되었지만 말이죠. 여러분, 어른들이 여러분을 못마땅하게 하게 생각한 것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분들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해놓고서는 이제 입장이 바뀌니까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프랑스의 철학자였던 데카르트도 다음과 같은 말을 책의 머리말에 썼습니다. 보통 옛날 사람들이 더 똑똑하다는 전제를 깔고 시작하는데 내 친구가 해석한 고대 비문에 의하면 거기에 젊은 것들이 버릇이 없다라는 글귀가 있는데 지금도 하는 말을 그 당시에도 한 걸 보니까 옛사람님들 지금 사람들보다 딱히 더 똑똑한 것 같지도 않다라는 말을 썼다는 것이죠. 여러분,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도 라떼는 말이야라는 식으로 이렇게 꼰대식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그 누구에게도 절대 꼰대짓 하지 말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히 어린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을
엄하게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는 거기에 더해서 더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말과 행동에서 본이 되라, 모범이 되라, 이그샘플이 되라라고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모범이 뭡니까? 먼저 해서 뒷사람을 하여금 그대로 따라하게 하는 것이 바로 모범을 보이는 것이죠. 자신은 하지 않으면서 어린 사람들에게는 함께 강요하는 것은 본을 보이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심지어는 지체높은 사두개인들이 아니라 당시에 사람 취급받지 못하였다. 그래서 사람 숫자의 계수에도 들어가지 못하였다. 오죽 인권이 낮았으면 부모님 손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었던 어린아이들을 자신들의 무릎 위에 앉혀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린 사람을 존중하라고 명하시면서 말로만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그대로 실행에 옮기셨음을 우리 그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여튼 요즘 초딩들은 하면서 저래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보다 연수한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성경은 여러분이 최대한 존중받고 대접받기를 원하면서도 또한 그렇게 부모와 교사와 또 어른들에게 존경받을 그런 자격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또한 기대하시는 바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바로 말입니다. 오늘 본이 되어야 하는 것 중에서 말이 첫 번째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참 그때나 지금이나 어릴 때는 말을 좀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욕을 좀 많이 쓰는 경향이 있죠. 얼마 전에 목사님이 능동 주민센터에 갈 일이 있었는데 마침 거기에 자전거 탄 초딩 둘이 있었는데 이 초딩 둘이 웃으면서 일상대화 가는데 욕을 막 섞어서 하는데 그 욕 수위가 생각보다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좀 진짜 저건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멀리 갈 것도 없는 게 목사님도 사실 어릴 때 미국에 있으면서 학교 다니면서 목사님도 욕을 좀 했거든요. 그때는 그냥 욕이 형용사였던 것 같아요. So very much, so much 대신에 욕을 썼던 것 같습니다. 지나놓고 나니까 너무 부끄럽죠. 후회도 되기도 하고요. 그때 너무 어렸으니까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2000년 전에 바울의 시대에도 이 말씀을 쓸 때도 아마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 좀 말을 함부로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후회할 말 하지 말고 비속어나 욕을 남발하지 말고 진실된 말을 하며 또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을 쓸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첫 번째로 본을 보이기를 원하는 본이 바로 이 말의 본을 보이기를 원하고요. 또 두 번째로 성경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본은요, 바로 행실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행실의 본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일만 크리스천으로 살고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친구들에게는 이방인처럼 살지 말 것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최근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자면, 목사님도 최근에 은행에 갈 일이 있었어요. 은행에 이제 계좌 신청을 하러 갔었는데 직업을 기재했어야 했는데 목사님이 일부러 기재를 안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주소 확인을 하는데 주소가 이 남서울 미랄교회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목사인 것을 밝혀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목사님인 걸 알게 되니까 이 직원분이 갑자기 그때부터 호칭이 바뀌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서명해 주시고요. 목사님 이거 기입해 주시고요. 목사님 이거 체크해 주시고요. 하면서 계속 목사님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참다가 주위에 사람들도 많은데 너무 이렇게 목사님이랑 호칭을 너무 크게 들리게 하니까 목사님이 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직원분한테 조심스럽게 저기요, 그냥 고객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목사님이라고 안 부르셔도 돼요. 저희 교회 다니시는 것도 아니니까요. 라고 했더니 그분께서 그렇게 약간 정색을 하시면서 저한테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목사님이라고 불러드려야죠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목사님이 되게 부끄러웠습니다.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나 목사로서 일관된 삶을 유지해야 되는데 목사님의 은연중에 무의식 중에 나도 모르게 교회 밖에서는 긴장을 풀려고 했구나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요, 주일 예배 영상을 봤다고 해서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가 예배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행실이 주일이나 주중이나 한결같을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귀한 중고등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가 말의 본이었고 두 번째가 행실의 본이었다면, 이제 세 번째로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본은요, 바로 사랑의 본을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많은 친구들이 아마 이 관계로 인한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학업과 진로 그리고 외모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스트레스 받는 요인이 바로 이 친구와의 관계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인싸든 아싸든 여러분이 일진이든 왕따든 아마 한결같이 차이 없이 다 바라는 것은 아마 사랑받기를 바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 누구도 미움받기를 즐겨하는 친구는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을 받으려고만 할 뿐 사랑을 줄 줄을 모른다면 아마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다 때를 쓰는 어린아이들만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Give and take.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상대를 가리지 않고 하는 사랑이 참된 사랑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반대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반대는요, 무관심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저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벌은요, 그 얼굴을 돌리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상대를 가리지 않고 사랑의 본을 보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번째로 성경이 여러분들이 보이기를 원하는 본은요, 바로 믿음의 본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몰라서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친절하고 더 이상 상세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자상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의 질문할 때는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너무나도 혹독하게 책망하시고 꾸짖으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치라 무덤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그 이유는요, 이 사람들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화내시고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들이 답정너였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이미 답을 정해놓고서는 예수님의 대답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면서 오직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낼 궁리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정죄하신 것이죠. 여러분들 대부분도 아마 부모님을 따라서 아마 교회를 나오신 지 10년이 넘은 친구들이 아마 대부분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면서 아마 들은 설교들과 또 들어왔던 성경 공부들 너무너무 많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들어왔던 그 말씀들 여러분들 100% 확신하고 계세요? 100% 믿는다고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아마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거나 아니면 제대로 말씀을 고민하지 않아서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게 있으면 충분히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답이 되어드릴 수도 있고 여전히 갸우뚱해지는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더욱더 질문하고 더욱더 의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믿기 위해서는 질문해도 되고 믿기 위해서는 의문을 품으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그러든지 말든지. 그런 태도는 전혀 믿음의 자세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남서울 미랄교회 전문고 친구들은 더 많이 질문하고 더 많이 고민하고 의심하고 비판해서 납득이 될 때까지 믿어질 때까지 애쓰시는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이시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여러분들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는 본은요, 바로 정절의 본을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정절이 뭘까요? 정절은 오늘 말로 순결을 뜻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요, 성적인 순결을 의미합니다. 목사님이 미국에서 청소년기를 보냈는데요, 그때 약간 할리우드의 그런 대중문화가 이런 거였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아직도 안 해본 사람은 찐따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뉴욕타임즈에서 헤드라인으로 요즘 10대들의 5명 중 하나가 15세 전에 성관계를 맺는다고 대서특필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5명 중에 1명, 많은 숫자는 많은 숫자죠.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다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잖아요. 10명 중에 8명은 안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을 부부들에게만 선물로 주셨는데 세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성을 상품화하고 값싸고 흔한 것으로 언제든지 내줄 수 있는 것으로 잘못된 프로파간다를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 하는 거니까 너도 해도 돼 라는 식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혼하기 전에 동거해도 돼. 살아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아라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을 상대로 온갖 미디어로 포도하고 유혹하게 됩니다. 여러분 장일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올해 N번방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 그 사건에 여러분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여러분의 나이대들이었다는 것들 여러분 아실 겁니다. 내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는 말씀을 꼭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친과 남친이 있다면요, 여러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할수록 서로의 순결을 지켜주는 그런 귀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본은 정절의 본, 순결의 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세상은 꼰대처럼 여러분들을 연소한 이유로 여러분들을 하찮게 대하고 함부로 대하지만 성경은 여러분들을 존중하고 존귀케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성경의 입장에서 이 성경이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5가지의 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름다운 말 습관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가 일관된 삶과 행동, 일관된 예배 때와 또 일관된 주중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세 번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대상을 가리지 않는 사랑, 우정,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는요, 질문하는 믿음, 끊임없이 믿기 위해서 애쓰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5번째로 성적 순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요즘 애들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같은 그런 꼰대스러운 그런 잔소리보다는 좀 더 여러분들에게 합리적이고 그런 유익한 그런 사랑의 권면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거는 그런 기대와 존중에 합당한 삶의 본을 보여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참된 진가를 그리고 가치를 잘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어른들보다 훨씬 더 크고 훌륭하게 여러분이 성장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 훨씬 더 귀히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 친구들을 연소하다고 하나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들을 칭찬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이토록 자신들을 귀히 여기시고 존중하시고 대접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분께서 당부하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5가지 본부를 마음의 세계에서 잘 준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와 교사들도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존중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기도의 문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몸은 함께 할 수 없사오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로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우리 귀한 남성 미랄교회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운동 교통하심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대하여 본이 되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강건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파이팅! 다음 주에 봬요. 바이.